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9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41면이 됩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창세기 29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러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에게 말하는 동안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가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제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고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 이름은 레아요 왕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니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창세기 29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은혜를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이끄심을 신뢰하게 하소서. 오늘 보면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의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이제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확신 가운데 다시 길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브에세바에서 하란에 겨우 도착합니다. 브에세바에서 하란에 도착하는 그 길은 8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입니다. 지금 거의 부산에서 서울까지가 500 몇십 킬로 되는데 그거보다 훨씬 먼 거리를 홀로 이동했습니다. 엘리에셀은 그래도 뭐 낙타가 10마리나 있고 그리고 다른 종들도 함께 왔지만 야곱은 그냥 혼자 몸으로 이 먼 거리를 왔던 겁니다. 무더운 더위와 추위와 그리고 들짐승과 도적대와 이런 모든 역경과 고난을 무릅쓰고 지금 목숨을 걸고 이 하란까지 도착한 겁니다. 이것이 우연이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물가에서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란에서부터 왔다. 자, 지금 야곱의 목적지까지 온 겁니다. 근데 이 우물들은 하란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곳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양들을 돌보는 목자들이 판 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기를 덮었다가 이 아기를 덮었던 이유는 뜨거운 직사광선이 쬐어지면 이 우물이 쉽게 마르기 때문에 그랬던 이유도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 우물물을 먹지 못하게 주인이 있는 우물이다 라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사막에 광야에 모래먼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우물을 지키기 위해서, 우물이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짐승들이 이곳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기를 막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우물가에서 라반과 상관 있는 아는 그 사람들과 만나고 결국 라반의 딸이었던 라헬까지 만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겁니다. 우연같이 보이지만 엘리에셀이 기도했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 그 종 이삭 내 주인이신 아브라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럼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하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모든 것 가운데 오늘 이 야곱의 라헬을 만나는 그 과정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적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찾으러 다닌 것도 아니고 헤맨 것도 아니고 그냥 만났더니 그 자신이 아내로 삼아야 할 그 라헬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어떤 일도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우연같이 보이지만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신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좋은 일을 만나든 나쁜 일을 만나든 어떤 일이 발생하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뜻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순적히 만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기 때문이고, 고난을 만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더 다듬어지고 연단받고 더 온전함을 얻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이 깨달음이 있어야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어떤 일을 만나든지 주께서 그것을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것이란 그 사실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소서. 오늘 본문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이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보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에게 말하는 동안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가 자기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 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며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이제 야곱이 라반의 딸 라헬을 만나서 그와 입맞추고 울며 자신이 라반의 생질이다. 내가 리브가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라헬이 집으로 달려가서 아버지 라반에게 말하였더니 라반이 달려와서 그와 입맞추고 그를 맞이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왜 울었겠습니까? 자신의 신세가 처량해서 울었을 수도 있죠. 집에서 잘 섬김 받고 잘 먹고 잘 사고 그렇게 종도 아버지가 거부이기 때문에 종도 많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 브엘세바에서 아버지의 집에서 이 하란까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고 얼마나 힘든 일들을 겪었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이 지금 혼자 그 여행을 하면서 꼴도 말이 아니었을 겁니다.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그렇게 남루한 모습으로 겨우 여기 도착했을 때 자신이 지금까지 한 그 고생과 그 모든 것들이 한 번에 스쳐 갔을 겁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결국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시고 인도하셨던 그 사건들이 감사와 감격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것들이 그에게 느껴졌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말씀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던 그 말씀들이 다시 한번 생각났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이것을 그가 이 라헬과 만나면서 그의
외삼촌이었던 라반을 만나면서 인간적인 만남이었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위로하고 계셨다는 것을 이 야곱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 가운데 힘들고 지치고 상처받고 어려운 일들 우리가 많이 겪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다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참된 위로자 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그 상한 심령을 멸시치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상한 심령 그 자체로 나아오는 사람들을 기쁘게 맞이하여 주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상한 마음들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토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아픔과 그 모든 질고를 아시고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안으로 우리를 채워 주실 겁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세상의 위로를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위로를 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은 사랑함으로 섬기게 하소서. 보면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이제 한 달간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함께 동거하면서 그가 라반의 일을 같이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반이 내가 비록 우리 생질인데 너의 품삯을 어떻게 할지를 정해라 라고 얘기했을 때 라반이 홀몸으로 지금 하란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하고 싶은데 라반의 그 작은 딸이었던 라헬과 결혼을 하고 싶은데 신부에게 줄 지참금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예전에 고대 근동사회에서 신부 한 사람이 곧 한 명의 노동력을 상징했습니다. 아까도 볼 수 있듯이 라헬이 라반의 양떼를 몰고 야곱에게 나아왔습니다. 그만큼 라헬도 한 명의 노동력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노동력을 다른 시집 보내는 것은 그 가정의 손해를 보는 일이므로 지참금으로 이 신부의 집에 돈을 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아무런 줄 것이 없었으므로 그가 그 라반의 집에 7년 동안 봉사함으로 7년 동안 섬김으로 그 지참금을 대신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라헬을 사랑함으로 그 7년을 수일처럼 여겼다. 며칠같이 여겼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섬길 때 사랑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어떤 것도 우리가 힘들지 않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이 인정받기 위해서 뭔가 복을 받기 위해서 그 일을 하면 우리는 지치고 힘들고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섬긴다면 기쁨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던 것 같이 기쁨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을 사랑함으로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예배 드리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헌금 생활하며 기도 생활하며 그렇게 헌신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모든 허다한 죄를 접습니다. 사랑은 가장 뜨거운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과 함께하는 열정적인 삶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럼을 통해서 사랑함으로 섬기고 사랑함으로 헌신하며 사랑함으로 전도하고 사랑함으로 주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주셨던 말씀들 놓고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아버지 지신의 동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충만하신 아버지 그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위로를 받으며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게 원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께서 주신 이 삶 가운데서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며 아버지 기쁨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게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더욱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것 같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그 기쁨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하며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